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인생을 축복합니다. 당신의 축복합니다.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읽은 말씀은 중풍병에 걸린 한 사람을 고치는 사건 이야기입니다. 중풍병에 걸렸던 한 사람이 나음을 받습니다. 침대에 누운 채로 왔던 한 사람이 그 침대를 들고 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기가 막힌 사건입니다. 놀라운 사건입니다. 침대에 누워져 왔던 사람이 그 침대를 손에 들고 가는 사건입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12절에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살다 이런 일은 처음이라는 겁니다. 처음 보는 일이랍니다. 저는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살다 도무지 못한 일, 처음 보는 일이 당신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좀 선포합니다. 예수님 믿는 겁니다. 도무지 이런 일을 보지 못하였다. 예수님은 사람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안에 숨겨져 있는 정말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읽었어요. 어떤 말씀에 초점을 맞출까? 지붕을 뚫는 사건에 초점을 맞출까? 병이 낫는 사건에 초점을 맞출까? 아니면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정말 하시고 싶은 말씀이, 다른 말씀이 오늘 있을까? 그러고 읽어보니까 2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수많은 병이 낫는 사건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건과 유독 다르게 오늘 이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알려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는 것, 그것은 예수님께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씀. 저는 오늘 이 성경의 증거에 초점을 맞춰 메시지를 듣기를 원합니다. 죄를 사하는 권세, 죄를 용서하는 권세, the authority to forgive sins,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어요. 난리가 났어요. 예수님이 계신 집에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때 사람들이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를 달아내리는 겁니다. 중풍병자. 예수님이 그를 보자마자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말씀을 하세요. 누구도 예상치 못한 한마디 말씀을 하세요. 그 말씀이 2장 5절에 내 죄사함을 받았는지라. 아니, 지금 병에 걸려갖고 꼼짝도 못하고 오고 있는 사람에게 하실 말씀 가운데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게 여러분, 그게 그렇게 급한 말입니까? 꼭 그 타이밍 때 하셔야 되는 말이에요? 그렇게 중요한 말씀입니까? 중요한 말씀입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죄의 문제는 누구도 비껴갈 수 없어요. 죄의 문제는 누구도 피해갈 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가 죽었을 때 당황하게 됩니다.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 동안 해결하지 못하면 별일 없을 것 같아도 아주 큰 일이 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할 일이 참 많죠. 돈도 벌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사랑도 해야 되고, 사람도 만나야 되고. 그렇지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해야 할 가장 첫 번째 일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선조들의 속담 가운데 정말 성령 충만한 속담이 많아요. 정말 어떻게 그런 지혜를 가졌을까? 그 속담 가운데 한 가지가 털어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 이건 정말 성령 충만한 속담이에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 다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들킨 죄, 들키지 않은 죄, 아는 죄, 모르는 죄, 그게 있는데 그 문제를 예수님께서 사람이 가득 모인 그날 들것에 매여 오는 그 사람에게 수없이 많은 말 가운데, 말씀 가운데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느 누가 이런 선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죄 용서를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선포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풍병자 생각해보면 이 사람만큼 행복한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열심히 다 교회 이렇게 나오지만 저 사람이 구원받았다라고 100%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사람에게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구원받고 구원 안 받고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아무리 교회 열심히 나와도, 혹은 교회 가끔 나와도, 가끔 나온 사람은 구원 못 받고 한 번도 빠지지 않은 사람 구원받는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구원받는 조건은 딱 예수님 믿는 것인데, 예수님 믿은 것은 본인만 알고 하나님만 아세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 세계 모든 사람이 알 수 있게끔 정확하게 구원받은 걸 확신하는 사람은 바로 이 사람이에요. 예수님께 직접 들었어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 직접 구원의 확신을 들은 사람은 이 사람이에요. 또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한편에서 죽어가는 강도, 살면서 못된 짓만 했어요. 근데 죽어가는 그 마당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여, 당신이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말해요. Jesus, 예수님, remember me, 나를 기억해 주세요. 당신이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에. 이 한마디 예수님께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내가, 오늘 죽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천국에 있게 될 것이다. 세상에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해답을 주는 사람이 그 강도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사람은 죄 용서함에 대한 선포를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게 마가의 증언이에요. 죄를 사할 수 있는,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은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마가는 증언합니다.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모든 권세는 예수님께 있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동의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들입니다. 옆에 있는 서기관들이 마음속에 생각합니다. 그 생각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가복음 2장 7절 오늘 읽은 말씀에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하나님 외에 죄를 용서하는 분이 누가 있겠는가? 맞아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죄를 용서하는가?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말이겠죠? 이 사람은 그냥 사람일 뿐이다. 이 사람이 죄의 사함을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하나님만이 죄를 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지 않느냐라는 것이 서기관들의 생각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의 질문이었어요. 마가복음은 로마 사람들을 대상으로 1차적으로 썼는데,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그 예수님, 33세의 나이로 죽었던 그 예수란 청년이 과연 그가 주장하는 대로 하나님이었는가? 아니면 그의 주장과 다르게 그는 인간에 불과하는가? 이것이 사람들의 질문이었어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마가는 마가복음을 통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라는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걸 선포하기 위해서 이 마가복음을 쓰고 있는 거죠. 오늘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나는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이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서기관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신성모독이라는 거예요. 너는 그냥 사람에 불과한데 어떻게 내가 죄를 용서할 수 있느냐라고 말하는 거죠. 이 서기관들의 생각은 예수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대변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서기관들의 이런 생각을 가진,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이냐, 어떻게 그가 죄를 용서하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마가복음 2장 8절 9절 오늘 읽은 말씀에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왜 그런 생각하느냐 이런 말이에요. 어찌하여 이런 생각을 너희 마음에 두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 어느 것이 쉽겠습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것과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말하는 것, 어느 것이 쉽겠습니까?
다 어려워요. 환자가 왔는데 침대를 가지고 걸어가라, 이 말 하기 힘들어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 하기도 힘들어요. 근데 좀 생각해 보면, 어떻게 생각하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하는 것이 순간적으로 내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라고 말하는 것보다 쉽게 생각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죄사함은 안 보이는 거니까. 그러나 침대를 가지고 걸어가라, 이건 보이는 거니까. 그렇게 말했다가 그런 일이 안 일어나면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사람은 확률 100%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쉬운 일도 100% 확률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또 바꿔 생각하면, 여러분, 침대를 가지고 걸어가라 이 말보다 죄사함을 받았느냐 이 말이 훨씬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침대는 가지고 좀 병나서 걸어갈 수도 있지만 죄사함은 자기가 못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인간은 두 개 다 어려워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를 오늘 다 말씀하시는가?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탈무드에 보면 인간의 병은 죄와 관계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유대인들의 생각이에요. 죄가 해결되면 병도 해결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병은 왜 걸리게 되는가? 인간이 죄를 지어서 병에 걸리게 된다, 이런 생각. 근데 성경에 따르면 정말 천국 가면 병이 없어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 4절까지 보면 천국에는 병도 없고 죽음도 없고 눈물도 없고 이별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어요. 그때는 다 병이 다 해결돼요. 의사 선생님들께는 죄송해요. 그러나 이 죄 문제가 완전 해결된 그 천국에서는 병이 없대요. 그런 생각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은 병이 낫는 사건을 눈에 보여주면서 이 사람의 죄가 용서되었다는 그 권세가 내게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근데 오늘 중요한 초점은 죄 용서함에 있어요. 마가복음 2장 10절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인자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여러분, 사람은 죄를 용서하지 못해요. 우리가 살다가 그래, 내가 너 용서해, 그러면 마음이 풀려요. 그거로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용서가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정말 아주 모진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어요. 그 사람을 찾아가서 사죄하고 눈물 흘리고 그 사람을 평생토록 보살피주고 했어요. 그럼 사람과의 관계는 끝났다 쳐요. 그러나 자신을 만든, 자신을 창조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지어진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용서할 수 있는 권세는 예수님께 있다. 찬송가 257장 2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것으로 죄 용서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지식으로 죄 용서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걸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돈을 들여야 죄 용서 받을 수 있겠어요?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얼마나 똑똑하게 행동해야 인정을 받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한 딱 한 가지는 내 아들 예수의 피. 에베소 1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Through His blood,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선포합니다. 누가 정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인간이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의 문제를 풀려면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을 따라 나아가는데 그게 예수의 피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용서받는 길이고 또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권세를 가진 유일한 분이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질문이 한 가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날 무엇 때문에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말씀하셨나요? 말씀을 잘 읽어보면 그가 한 말이 있습니까? 그런 한마디 말도 못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선포했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죄사함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죄 용서함의 조건이 뭐예요? 오늘 메시지의 두 번째 초점은 예수님은 믿음을 보십니다. 예수님 믿음 보신다. 마가복음 2장을 우리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분명히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 사람은 현상을 봐요. 그러나 예수님은 믿음을 봐요. 사람은 겉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참 신기해요. 근데 그들의 믿음이라는 것은, 그들은 누구일까요? 그들은 누구일까요? 친구를 메고 온 네 사람을 가리킨 겁니까? 아니면 그 네 사람과 그 침대에 누워서 온 중풍병자를 포함한 그들을 가리키는 겁니까? 성경을 원문을 자세히 읽어보고 또 여러 번역본을 읽어보고 또 헬라어 성경을 잘 읽어보면 그들, them 혹은 그들의 there라는 것은 여러분 침대를 메고 온 친구들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침대를 메고 온 친구들과 and 그리고 침대 위에서 누워서 온 중풍병자를 포함한 그들입니다. 만약에 중풍병자는 제어하고 친구들, 그들의 믿음만 보고 예수님이 고쳤다, 이건 굉장히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친구들만 잘 믿으면 우리가 그냥 구원 그냥 받습니까? 우리 어머니만 예수님 잘 믿으면 치맛자락 붙잡고 천국 갑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본인이 포함돼요. 성경은 중풍병자와 그들을 먹여온 친구들, 좋은 친구 만나는 거 참 중요하죠. 그러나 본인이 믿어야 돼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죄 용서함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근데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믿음을 보셨다는데 예수님 무엇을 보셨어요? 이 말씀을, 그날의 풍경을 말씀을 토대로 한번 머릿속에 이렇게 그려봅시다. 여러분, 그날 난리가 났어요. 정말 난리가 난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신 집에 모여들었습니다. 유태인들의 집은 대개 담장이 별로 없어요. 방문을 열고 나가면 그냥 거리예요. 집 안에 가득가득 사람이 모였어요. 그리고 집 앞에도 사람이 모여서 도저히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갑자기 지붕이 뚫리는 거예요. 지붕이 뚫어지고 침대가 내려오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힌 생각이에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는지. 그럼 방법이 없으면 지붕이라도 뚫길 바랍니다. 어쨌든 이 지붕을 뚫었어요. 지붕을 뚫고 침대가 내려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생각이에요. 근데 이 집의 구조를 살펴보면, 유태인의 집의 구조를 알면 이거 가능한 일입니다. 유태인들은요, 집을 예전에 우리 어르신처럼 흙과 나뭇가지를 잘 이렇게 섞어서 이겨서 집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기둥을 세우죠. 그리고 기둥을 가로질러 놓으면 여기 1m 간격으로 큰 둥근 나무를 놓았어요. 그리고 둥근 나무와 나무 사이에는 흙과 나뭇가지를 잘 이겨서 채웠죠. 도둑이 들어올 때도 벽을 뚫고 들어왔다고 성경이 기록해요. 벽을 뚫는 거죠. 이렇게 도둑이. 요즘 같은 건물은 못 뚫지만 예전에 흙으로 만든 것은 손으로 팔 수 있는 거죠. 이 사람들도 이 기둥과 기둥 사이에 있는 1m 간격을 손으로 판 거죠. 그리고 침대를 달아 내린 거예요. 지혜가 번뜩해요. 참 지붕을 뚫을 생각 어떻게 했는가. 근데 사람들이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뭐가 이게 설교를 듣고 있는데 흙이 부수수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희한한 사건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침대가 하나 내려오는 거예요. 그건 중풍병자가 내려오는 거죠. 줄이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그것밖에 못 봐요. 먼지가 나네, 침대가 내려오네. 근데 예수님은 상을 본 게 아니에요. 먼지를 본 게 아니에요. 밧줄을 본 게 아니에요. 뭘 봤어요? 믿음을 보셨어요. 예수님께서 보시면 딱 하나 믿음이에요.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이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란 예수님께로 가는 것. 믿음이란 예수님께로 가는 것. 믿음이란 예수님께로 가는 것. 여러분, 오늘 말씀 읽어보면 중풍병자가 한마디 말도 안 했어요. 그리고 이 오늘 말씀 읽어보면 중풍병자를 메고 온 친구들이 한마디 말도 못했어요. 정작 말은 누가 많이 하느냐면 그 옆에서 있던 서기관들만 말을 많이 했어요. 따지는 사람만. 근데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셨대요. 그리고 죄 용서함을 선포했대요.
마가복음 2장 3절 4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2장 3절 4절 함께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오늘 성경 잘 보면 예수께로 올세, to him, 또한 중간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to Jesus. 믿음이 뭐예요? to him, 그에게 가는 거예요. 그분에게 가는 겁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께로 가는 겁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예수님께 가면 살겠다. 예수님께 가면 살 수 있다. 방법이 없지만, 여전히 실패했지만 예수님께 가면 살 수 있겠다. 주님께 가면 살 수 있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to him, 그에게로, to Jesus,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 하고 예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더 묵상해 보면 중풍병 걸린 지 오래일 수 있어요. 중풍병 무서운 병입니다. 움직일 수 없는 병이에요. 오래 누웠다 보면 소망도 생기지 않아요. 이거 뭐 어떻게 하겠는가? 그런데 그래도 예수님께 가면 살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제가 전도하다 보면 한 70년, 80년 오래 불교 생활 하시거나 7, 80년 오래 교회 다니지 않은 분은 교회 나가시고자 할 때 잘 마음에 작정을 못해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이렇게 혼자 살았는데 뭘 이제서 나가는가? 사람이 어떤 생활에 오래 있다 보면 변화를 겪는다는 거 쉽지 않아요. 이 사람이 오랫동안 중풍병을 앓았기 때문에 주님께 나아가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러나 마음 가운데 그분께 나아가면 살겠다. 그리고 여러분, 침대에 누워있는 환자는 창피할 수도 있어요. 좀 몸이 성할 때에, 몸이 건강할 때 걸어가면 괜찮은데 몸이 다 망가진 다음에 나가려고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거 아니겠어요? 아유, 좀 몸 성할 때는 자기 뜻대로 살고, 몸 건강할 때는 지 마음대로 살고, 이제 몸 아프니까 나오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 창피한 생각도 무릅쓰고 그냥 나오는 거예요. 주님께 가면 살겠다. 중풍병자를 메고 가는 사람도 여러분,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야? 라고 생각이 들지만 무조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가면 살겠다. 창피함과 두려움을 모두 이기고 예수께로 가기로 결정,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갔는데 웬걸 문 앞에 사람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꼭 사람이 예수님께 가는 걸 방해하는 건 사람이에요. 문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꼭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포기하잖아요. 어떻게 되면 이 집 밖으로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어요. 이 유대인들의 집은 네온 바닥에 짓는데 항상 밖에서 지붕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어요. 그리로 침대를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쉽지 않아요. 저는 관을 참 많이 메어봤습니다. 사람이 돌아갔을 때 관 메고 산 꼭대기까지 올라간 적도 있어요. 근데 이 관을 멜 때, 관을 메고 평지를 가는 거는, 그냥 관을 들고 평지를 가는 건 보통 6명, 8명이 들잖아요. 매듭을 잡고 가면은 그래도 무거워요. 굉장히 무거워요. 관이 이렇게 무거운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는데 살아있는 사람은 가벼운데 죽은 사람은 무거워요. 그런데 갑자기 계단을 올라가려면 앞에 선 사람은 조금 가벼워요. 뒤에 있는 사람은 죽습니다. 아주 죽어요. 이 사람들이요,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침대를 메고 계단을 오르는 거 쉽지 않아요. 그래도 오르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로 가면 살겠다는 한 가지 마음만 가지고 가서 지붕을 뚫는 거예요. 지붕을 뚫는 거예요. 충청도 사투리로 말하면 지붕을 뚫는 거예요. 뚫으라. 그러니까 표준어는 뚫으라. 충청도 사투리는 뚫어라. 지붕을 뚫는 거예요. 피가 나도록 뚫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지붕을 뚫어요? 예수께로 가려고. 그분께 가면 살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분께 가면 내가 낫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지금 조용히 말씀을 듣고 있는데 지붕을 뚫는 거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데 문이 열렸으니까 망정이지, 문이 닫혀 있는데 문을 삐걱 열고 들어오는 거 용기가 아니면 못 들어와요. 그래도 뒷문으로 들어오는 건 괜찮은데 앞문으로 삐걱 중간에 들어온 사람은 대단한 용기를 가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선교사라고 할 사람이에요. 이 정도의 용기라면. 근데 이것도 아니고 지붕을 뚫어서 먼지가 나고 소리가 나고, 이건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걸 보셨다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어도 창피해도 두려워도 그리고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님께로 가면 살겠다. 내가 지금까지 써본 방법, 모든 방법이 다 쓸모없을지라도 주님께로 가면 내가 살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께로 가는 거예요. 저는 대학교 때 철학을 전공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제가 군에 갔다 올 때까지는 대충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갔다 와서는 3학년부터는 수업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읽어오라는 책 다 읽고 최선을 다해 공부했습니다. 어려운 책도 읽었습니다. 그런데 제 결론 내린 게 있어요. 철학은 질문이고 신학은 대답이다. 인간은 질문이고 예수님만이 대답이다. 문학 작품도 참 많이 읽었습니다. 두꺼운 장편 소설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 위대한 장편 소설 가운데는 인간의 죄를 파헤치는 기가 막힌 소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해답은 없습니다. 사람들이 떠난 들녘에 혼자 쓸쓸히 서서 석양을 바라보면서 지나온 날을 회상하는 것으로 끝나지, 그가 죄 용서만 받는, 인생의 해결을 받는 소설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해답이 있어요. 제가 주일학교 교사를 참 오랫동안 했는데 어린이와 중등부, 고등부 이 교사를 참 많이 했는데 아이들과 찬양할 때, 제가 아이들 찬양 인도를 참 많이, 찬양 인도할 때 거긴 해답이 있어요. 돈으로도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돈으로 못 가지만 힘으로 못 가지만 예수 믿으면 갈 수 있는 게 하나님 나라라는 해답이 있더라고요. 제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또다시 이것은 주님께 가면 사는 거예요. 그 마음이 이 사람들 속에 있다는 거예요. 서기관들처럼 많은 말씀은 몰라도 정말 대단한 사람들처럼 살지 못해도 여러분 가는 거예요. 내가 이 주님을 만난 이후에 완벽한 삶을 살지 못하겠다. 여러분 가운데 자신 있는 사람 있어요? 지금부터 완벽한 인생을 살 수 있겠다. 누구도 없어요. 예수님 만나도 완벽한 인생을 내가 이 땅을 살 수 없는 자신감이 없어도 그냥 나아가는 거예요. 주 앞에 가는 거예요. 주님께 가면 살 수 있겠다. 그냥 나가는 거예요. 거창하고 유창한 고백을 하지 못할지라도 그냥 주님께로 가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그냥 모습 그대로 가는 거예요. 종교는 말합니다. 너의 추한 모습을 다 씻고 그 다음에 내게 와라. 성경은 선포합니다. 추한 모습, 약한 모습 그대로 와라. 종교는 말합니다. 너의 죄를 다 해결하고 내게 와라. 그러나 성경은 선포합니다. 주님은 선포합니다. 죄인된 그 모습 그대로 내게 와라. 여러분,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지 않습니다. 죄인을 부릅니다.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 있는 것처럼 죄인에게 예수님이 필요 있는 겁니다. 그냥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이 예수님께 나아가고자 할 때 방해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창피한 마음, 두려운 마음, 사람들, 그리고 이전의 삶의 습관들, 한두 가지가 아니죠.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당신이 이렇게 와 있는 것도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못 오는 겁니다. 축하합니다. 잘 오셨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자리에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것을 이기고 이 자리에 온 것, 그것을 주님은 믿음이라 여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로 오십시오. 아무것도 잘할 것이 없어도 그냥 오세요. 그 모습 그대로 다음으로 미루지 마세요. 지금 오세요. 그리고 여러분, 내가 완벽한 인생을 살
자신이 없어도 그냥 오세요. 찬송가에 보니까 254년 2절에 이런 찬양이 있더라고요.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추함을 골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주시네.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가면, 지금 가면 다 씻어준다는 거예요. 3절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하시네. 오면 온전한 믿음을 선물로 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평안함과 사랑함을 당신에게 채워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온전하지 않지만, 지금은 사랑할 수 없지만, 지금은 평안을 모르지만, 지금은 약하지만, 지금은 주하지만, 실수투성이지만, 내세울 거 없지만,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지만 주님께로 오면 주님께서 다 씻어주시고 만져주시고, 그리고 온전한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평안함과 사랑함을 채워주시고, 그래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갑니다. 주님은 이렇게 초청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 한 분도 빠짐없이 주님께로 가면 살겠다, 이 믿음으로 주께 가셔서 죄 용서함 선포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 선포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아직 그렇게 믿지 못하겠다라고 다음으로 미룬 사람 미루지 마시고, 혹여라도 미룬 사람이 있다면 제가 꼭 오늘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은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언젠가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상태로 갑자기 죽는 순간이 올 때, 건물이 무너지거나 혹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혼자 죽어갈 때에 당신이 꼭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나 주님께로 갑니다, 혹은 한마디 말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죽어갈 때에도 설령 입으로 고백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마음으로 나 주님께로 갑니다, 나를 받아주십시오, 꼭 이 고백을 하십시오. 이 땅에 살 동안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꼭 주님 만나십시오. 또 한 가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로 가면 삽니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 힘든 문제, 무거운 짐을 진 당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로 가십시오. 문제 해결 안 되면 가는 거 아닙니다. 그냥 가십시오. 지금 가십시오. 지금 오십시오. 그냥 오십시오. 깨진 모습으로, 무너진 모습으로, 낭망한 모습으로 다음 내가 또 다른 그런 실수를 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부족한 모습 그대로 주께로 오십시오. 주께로 갈 때에 주님께서 당신의 그 믿음을 보시고 부병자가 낫는 이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하실 것이며, 또한 당신에게 더 큰 믿음과 평안과 사랑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로 가는 것, 이걸 믿음이라 합니다. 사람은 겉모습을 보지만 주님은 중심, 그 믿음을 보십니다. 믿음으로 죄 사함 받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당신이 되기를 주님 선포합니다.